오늘 본문 말씀도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2주에 걸쳐서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사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했더니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해놓고 하다가 일을 안 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싫어요, 일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다가 가서 다시 회개를 했어요. 누이치고 둘째 아들은 일을 했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 말을 잘 들은 착한 아들이냐 했을 때 이제 둘째 아들이겠죠. 첫째 아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실상 둘째 아들, 이방인들, 창녀들, 세리들, 병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섬기고 예배도 대차반으로 드렸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회개를 하고 다시 뉘우쳤다 그랬어요. 두 번째 비유는 뭐였냐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였어요. 어떤 한 집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새를 줬어요. 농부들에게. 그리고 자신은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을 때가 됐어요. 포도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자기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 농부들이요, 그 농사 지은 것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계속 때리고 또 죽이고 막 이런 겁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는 수확한 것을 나에게 주겠자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게 어떤 비유였죠? 포도원 농부들은 바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를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그 예수까지 잡아 죽인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세 가지 비유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 관한 거였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두 번째 비유는 교회에 대한 비유였어요. 세 번째 비유 오늘은 천국에 관한 비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커져요 지금 비유가. 근데 같은 내용인 거예요.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좀 어순이 안 맞아요 사실. 지금 원어로만 정확히 보면 어떤 것이 더 좋은 문맥이냐면,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천국은 뭐라고요? 혼인잔치와 같대요. 어떤 임금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혼인잔치다. 결혼잔치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임금은 하나님이시겠죠.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혼인잔치. 천국은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해요. 천국을 아들의 나라라고 해요.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천국 잔치 신랑이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서 누가 주인공입니까? 사실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신랑은 예수님이요.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가 신부잖아요. 진짜 천국에 가면 그 진짜 주인공 바로 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했어요. 이스라엘의 잔치 문화는요, 일주일 동안 치러져요. 7일 동안 치러지는데 그때는 지금같이 이메일이나 이런 서신서가 없으니까 직접 종들을 보냅니다. 집집마다 보내요. 그렇게 지금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이에요. 선민들.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씨를 주셨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래서 선민들,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바로 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상하죠? 임금의 명령인데 지금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그 임금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 초청을 보냅니다. 근데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들은 돌로 쳐 죽이고 때려 죽였어요. 그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임금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님이 노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자신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은 다 죽였어요.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불사른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타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아요. 로마군이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서기 70년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천국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 선택된 민족들, 유대인들, 선민들은 거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니? 종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내 거리 길, 사거리 길, 동서남북은 세상 세계 만방을 이제 의미하겠죠. 모든 세상에 나가서 그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 아무나 만나는 자들을 잔치에 청해라. 그래서 우리가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제 채워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청한 자들이 안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나 데리고 오다 보니까 정말 아무나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보면 선한 자도 왔고요. 악한 자도 와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살인을 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꼭 유대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사나 악하게 사나 세상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나 누구나 다 천국에 올 수 있는 이제 초대권을 받았다라는 말이겠죠.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유대 잔치는요 보통 7일 동안 열린다고 그랬죠. 이 예식은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초청장을 주러 갈 때 옷까지 같이 줍니다. 근데 이 옷이 일반 옷이 아니라 그 우리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데 뭐 유대 사람들 입는 옷 이렇게 걸치는 거 있잖아요. 하나 천조가리 걸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뒤집어 쓰거나 이게 한쪽 걸치거나 그 옷을 꼭 입어야지만 예식장에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것이 예의였어요. 그런데 좀 너무 과하다 싶지 않아요? 그거 하나 안 입었다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임금이 아주 악한 사람들은 막 다 천국잔치 초청을 했는데 다만 옷을 안 입은 사람은 그 사람만 어떻게 했어요? 이를 꽁꽁 묶으래요. 그래갖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면 그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지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옷을 안 입은 사람만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 좀 어렵죠? 청함은 많이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청함을 받았어요. 누구나 다 악인도 선인도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해요. 천국 문이 좁은 문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교회 문은 열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함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많지만 정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게 임금이 잔치를 연 거거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임금이 잔치 초청했는데 청함을 받은 원래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잔치를 초청해도 웬만하면 가잖아요. 지금 임금이 초청한 잔치인데도 거부를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선 그 종들을 잡아 죽였을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임금한테 어떻게 이랬을까라는 거 생각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들은 임금을 임금으로 생각 안 한 거죠, 사실. 임금의 아들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인정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장사를 위해서, 자기 살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라는 거죠. 두 번째 제가 궁금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복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봐야겠죠. 아주 나쁜 짓 한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 한번 설교했었어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이제 딱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뭘 봤을까 했을 때 내가 살아오면서 착하게 살았던 행실이나 업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 그랬죠. 율법이 너무나 높아요. 벽이. 율법의 99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 어기면 다 어긴 거라 그랬잖아요. 결국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누구도 나무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작 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자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다고 했죠. 이게 그 옷이에요. 지금 이 의의 흰 옷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덧입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청받은 자들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다 오라는 거예요. 너네들 기준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피를 덧입었냐, 정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냐, 입지 않았냐,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의의 옷, 그 의의 흰 옷, 이 예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요한이 배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여기서 나는 요한이에요. 장로는 뭐냐면 천국에 하면 24장로가 있다 그래요.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그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본대요. 장로들이 요한한테. 요한이 어떻게 알아요?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이게 의의 흰 옷이에요. 예수의 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큰 환난 가운데 성도는 어린 양의 피를 그 옷에 씻어 희게 하였다는 자들이에요. 이 의의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흰 옷. 저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서는 정말 배부르고 부자로 행복하게 잘 살고 죽어서는 또 천국까지 가겠다는 사람들. 성경에서 분명히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상한 자들이라고 해요. 이 땅에서는 성도의 삶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배부르게 살고 죽어서 또 천국까지 갈 수 있겠어요? 계시록 7장 15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게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고. 그죠? 이 땅에서는 줄였어요, 성도들이. 근데 이제 그 하늘나라에 가서 성도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요. 이게 너무나 감격이에요, 저는. 성도는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요, 우리가 삶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을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마지막 날 이 말씀이에요.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교회 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그들의 신앙이 그 의의 흰옷을 입은 자들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 소원 성취, 내가 좀 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어떤 절대 잘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빌어서 그에게 좀 구해서 내 소원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의의 흰옷을 입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맥인데요.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죠. 예비군 훈련 받으신 분 아실 거예요. 아주 건장하고 세상에서는 좀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도 예비군 훈련 남자들 받으면요 다 껄렁껄렁해져요. 희한해요. 모자 이렇게 쓰고 뭐 옷 이렇게 다 내려놓고 군대 있을 때 그렇게 각 잡던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 받으면 진짜 동네 다 양아치 건달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사회에 옷을 입으면 다 의사요, 뭐요, 다 한 자리 사는 사람들도 예비군 옷만 입으면 그렇게 돼요. 옷이 사람을 만들어요.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처럼 돼요. 경찰복도 경찰을 입으면 짝다발이 걷고 침 뱉고 이러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옷이 사람을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의의 흰옷을 입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옷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의의 흰옷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래 놓고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지. 그게 맞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제 육체의 일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의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의의 흰옷을 입은 자들은 뭡니까? 성령의 소욕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항상 나를 이깁니다. 그게 정말로 선택받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들은 이렇게 육적으로 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 사는 그 잠깐의 쾌락이 느껴지지만 그 이후에 수반되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요.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게 더 커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을 더 갈망하게 된다고요. 이것을 경향성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경향성이 있어요. 저 높은 곳, 저 밝은 곳, 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려는 경향성.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예수를 믿어, 교회는 왔어. 근데 죄를 져도 죄가 뭔지 몰라. 크게 죄책감도 없어.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의의 흰옷을 입은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어요. 선택된 민족. 천국을 약속받은 민족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날 구원받는 조건은 뭐였어요? 누구나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 그 예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자들, 그 예수의 의의 예복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우리에게 던집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사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아주 직결된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아직도 지니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